집에 갔어요? 예? 밥 먹고 집에 가는 사람한테 식사비를 받아야 되나?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불도 켜주시고요. 네, 아니 하면 돼요. 됐어요.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보이는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무수히 많고요. 그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서열에 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주를 받아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이고요. 사탄을 마귀라고도 부르고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 졸개를 귀신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귀신은요 사탄의 졸개로서 우리들 현실 세계에 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존재죠. 영적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서는 맨 밑에 흙이 있습니다. 흙은 모든 것들의 아주 기초가 되죠. 그 흙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식물이 있고 식물 에너지로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간에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서 뭐 흙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물질 세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흙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영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누구에게는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선악간이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 해롭게 하면 그는 큰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동물에서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은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영혼, 육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 영적인 것이고요. 혼은 우리 정신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육은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법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마귀에게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법을 주셨고요. 법을 어겨서 죄가 되었고 그 죄를 지어서 이제 뭐를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가지 죽면.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인데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잘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물리적 죽음은요,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이 죽은 상태, 그런 상태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심판적 죽음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생을 얻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벌. 여러분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이제 고통 가운데 사느냐, 천국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느냐, 그 차이이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죽음과 물리적 죽음과 심판적 죽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정신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노력을 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뭐예요?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공해 보기도 하고, 또 명예도 얻고, 그 다음에 쾌락도 찾아서 헤맵니다. 이런 일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혀 무의미한 건 사실은 아니고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것들은 제공해 줍니다. 만약에 그런 걸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육신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요.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적인 것, 우리의 그 마음 정서적인 것들을 위해서 뭣도 해요? 선행도 해보고, 또 사랑도 해보고, 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철학적인 것도 또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정말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돈이 있다고 행복해질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있어요. 천석군은 어떻게 해요? 근심이 네? 천가지고 만석군은요? 네. 우리는 얼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영원히 죽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 탄생되어야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가 있는 모습으로 오면 안 되니까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것도 사람처럼 오셔야 되니까 죄가 없이 예수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곧 사람이십니다. 그래야만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볼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부모님이 계신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도 죄를 가지고 있고요, 공자도 죄를 가지고 있고, 소크라테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미스터 안 누구예요? 미스터 분, 그 다음에 미스터리, 그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 해답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죽으셨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성경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산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죽음 앞에 예수님이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마귀에게 속하여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 그 부분적인 완성이 있어요.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고, 넷째 날이 있고, 다섯째 날이 있고, 여섯째 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잠깐의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또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집. 여러분, 문화에 따라서요, 하루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달라요.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갔는데, 나이를 헤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를 살아있는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것을 나이로 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나도 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죠. 태어나고서 다시 그날이 돼야 우리 이제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12월 달 31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하루 지나서 어떻게 해요? 2살이에요. 2살. 2살. 뭔 3살이야. 2살이 된다고 2살. 하루만 저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먼 나이를 보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씩 다른 거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역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완성은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 근데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 오늘 인절미가 맛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완벽한 환경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완벽한 환경에서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어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지금 내가
어제보다 작년보다 하나님을 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앞으로도 10년을 더 살아서 20년 후에나 똑같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신앙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4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어떻게 해요? 다 만드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우리가 혐오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러면 아담에게 각 짐승에 무엇을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셔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때 다스리게 하자가 하셨을 때 그냥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의 특성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맞게 뭐하도록요?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가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데 모세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모세와 아론이 갔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비웃죠. 비웃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현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들이 다 손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고 그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놀라운 일,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는 그 일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요,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놓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안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심사관학교에 가서 그 만난 목사님 중에서 그분이 그 내추럴이라고 했나요? 건강중앙교회 몇 번? 3번인가 4번인가를 쓰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니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막 3번인가 4번인가를 쓰러지셨으니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내가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렇게 쓰러진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안 아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게 쓰러지고 아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픈 가운데 예배당을 구입했을 거예요. 구입해가지고 그러셨다고요. 이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충성해야 돼요. 그 일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렸어야 되죠. 근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제 초식 동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러대로 안 됐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위배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뭐가 문제느냐,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도 얼마나 망가졌는지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내가 내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무엇라고 말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막 그런 말을 했는데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가서 구타해도 경찰이 아무것도 제재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우리가 바르게 서서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어야만 좋고, 그래야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는 것 중에서 창조하시는 모든 계획은 이미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마무리되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스림의 영역은 아직 어떻게 해요?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스림의 영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게 안식하고 나서 이제 다시 첫날이 되잖아요. 그리고 첫날이 된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어떻게 해요? 1년을 주기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원리 같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목적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목적대로 바르게 서면 아름다운 것이 되고요. 그것이 깨지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거리를 먹고,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할 때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한번 나와봐라. 그 여성분들이 임신에 대한 것을 남자들이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셔요? 여기다가 그 애 무게만큼 이렇게 하고서 생활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힘드는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만 힘들겠어요. 진짜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나면 배 안에서 생명이 움직이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뭐 또 다른 힘듦이 또 있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기쁨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어떻게 답이 다 있어요. 답이.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데 그분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믿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만나야 돼.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이거 안 만난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쥐어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되는데 막 쥐어짜.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모든 일들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